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그 전설 중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물었습니다. 거룩한 천사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더러운 행위로 세상을 아주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되 인간은 창조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던 빛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 어둡게 만들고 망치게 할 겁니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사랑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어두워지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온갖 혼돈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에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성탄의 그 마음,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평화와 평안은 없습니다. 온갖 싸움과 질시와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생명과 사랑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탄에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 되신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살 때 뭐 천석군 정도의 재력가였다 그래요. 만석군은 안 돼도. 그런데 아버지가 4대 독자였다 그럽니다.
그 할아버지가 3대 독자, 그래 이제 대를 이래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에. 식사라든지 예배 때 이제 드릴 때 기도를 돌아가며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할아버지 한 집에 같이 사셨다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 순서로 매번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 순서가 되면은 늘상 이제 식사 기도든 뭐 예배 때 기도든 이제 울다가 끝이 난다 그래요. 그 이유가 그 할머니가 3대 독자한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제 4대 독자를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 때는 형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3대 독자한테 결혼을 하면서 제일 큰 부담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그 염려를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놓는 겁니다. 딸 하나, 둘, 셋을 놓을 때 내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이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가야 될 신세가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참 이 가슴앓이 얼마나 심하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아들 못 놓는다고 자꾸 그런 말이 나니까.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쫓겨가기 일보 직전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과 아버님 4대 독자입니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참,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때의 그 상황이 이제 나이가 드셔도 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름, 또 가슴앓이 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평생 이제 그때를 기억을 해가. 늘 기도하는 중에 이 문장을 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식사 기도를 하면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해놔놓고는 중간쯤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값을 감당시키시고 이 문장만 들어가면 이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을 못 낳아 고생하던 그 서름, 한이 맺히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거기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우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옆에서, 하고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눈물 바다가 되고, 이제 그 어머니는 또 며느리다 보니까 또 앉아가 같이 웁니다. 독생자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 그래 기억을 한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여러분은 그 감격이 그 마음과 감동이 어떠합니까? 아마 절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곽선희 목사님의 그 할머니는 절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감동을 하고 살았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이 단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 우리가 못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참 아들 없는 집안에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만약에 내어놓는다. 그 할머니 같으면 목숨을 내놔도 자식 못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제가 읽었던 2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권세, 뭐 엄청난 이 힘을 그거를 갖다 다 포기하시고 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에케노센 그래요. 신학적으로 에케노센 헬라어로 자기를 비웠다.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아파도 안 아픈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그죠?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부모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부모님이 아마 나에 대해서 할 말 다 하셨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얼굴이나 들고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고 사기 안 쳐본 사람 없고 돈 빙땅 안 해본 사람 없을 건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다 모르고 속으셨을까요?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아프지만 안 아픈 겁니다.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들한테 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는 껍데기다 늘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맹이라는 거잖아요. 부모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꿈도 접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문 앞에 하수 간다 그래요. 어머니가 제대할 때까지.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마. 혹시 뭐라도 뭐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 봐 그 앞에 하수 가고 같이 제대하는 날 같이 나온다 그래요. 자기 인생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 그 자리, 그 권세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샤를러 드 푸코라고 하는 그 프랑스 선교사, 저 사하라 사막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했는 분이에요. 이분이 딱 한마디 참 유명한 말을 했죠. 이분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집안도 좋고. 아마 프랑스에 살았으면은 편안하게 잘 살았을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이루고 왔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포기할 겁니다. 내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설계를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설계 빼놓고 뭐 해야 장사한다. 자식을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부모는 오장육부를 다 내놓는 겁니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자식들이었기에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리, 그 권세, 영광을 다 비워야 될 정도로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식들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는 어떤 자식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가정하다. 이 살모사가 가정하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죠. 살모사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고 큽니다. 가정한 겁니다.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우리를 이어받도록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다 비워놓고 마음을 다 비워야 될 만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어리석었던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 행락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힐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원래 우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비워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살인자요, 전부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38에 39 되는 해네, 그죠? 39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른쪽 다리 그 허벅지 쪽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져가 앰뷸런스를 타고, 그때가 저녁 한 9시쯤에 파티마 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9시, 10시 좀 됐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군대 야전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펴는 거. 그 침대를 이제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문 쪽에다가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 이제 부축을 해가 이제 가니까 안에는 없습니다. 침대가. 그러니까 그쪽에 누워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 다리가 퉁퉁 부어가 있습니다. 통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수술을 그날 밤에는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이틀 뒤에 수술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틀을 이래 있는 겁니다. 입구에 야전 침대 같은 데 누워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픈데 뭐 방법도 없고 뭐 뼈 부러진 게 뭐 죽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녁 한 11시, 11시쯤 넘어가니까 이게 응급실이 아비규환입니다. 저는 응급실 그 밤늦게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싸움을 했는지 입 있는데 이러고 다 터져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며 소리를 웍웍하며 뛰돌옵니다. 그 뒤에 술을 먹었는데 이분은 남편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따라 돌아오면서 어떻게 된 건데 말을 해야 될 거야. 목소리 말을 어떻게 입이 다 터져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름이 뛰어들어오고 좀 있으니까 옷이 다 찢어진 남자가 하나 돌아오면 술이 제가 비틀거림이 뭐라고 그래. 아니 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리가 부러져가 이래 누워가 이래 있어야 되는데 비틀비틀 왔다 갔다 불안해가지고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넘어질까봐. 그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일로 올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좀 있으니 경찰이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또 와가지고 뭐 머리가 터졌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 젊은 의사들이 몇 명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리고 간호사들하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거기 어떻게 있어요? 한 2-3시간 있는 동안에 정신도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 있는 그 침대도 또 불안한 데다가 입구 앞에다가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왔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옷이 찢어져가 피를 흘리가 왔는데 제 옆에다가 또 자리를 펴더라고요. 이분이 제 옆에 왔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팍팍 나는데 다리는 아파 죽겠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었으니까 집사람하고 빨리 앰뷸런스 좀 불러라고 나가야 되겠다고. 그럼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이 밤에 11시가 넘어가. 아니 어디든 가든 집에를 가든 가야 되지 여기 어떻게 있을 거야. 눕지도 못 앉아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앰뷸런스를 불러가 부축을 해가 나와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정형외과를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게 돼가 이제 뭐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응급실에 있었던 그 몇 시간 그거를 제가 이래 뭐 지금도 기억이 생겨요. 아픈 것도 기억나지만은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구나.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는 점잖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살인을 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래서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사람들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인생들은 다 이 땅에 그렇게 사느냐? 잘못 사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불행한데. 오늘 제가 읽었던 거기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오죠. 속은 자요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니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자, 정욕, 행락, 종노릇하고 악독, 투기 이게 속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다는 겁니까? 사단마귀한테 속는 거죠. 지금 잘못되게 살고 있는데 잘못되게 사는 줄 모르고 삽니다. 혼이 빠져가 있으니까. 여러분 뱀이 먹이를 잡으면 바로 탁 잡아가 안 먹습니다. 갖고 놓습니다. 혼을 뺍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뱀이 앞에 탁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가 다람쥐라든지 이래 있으면은 도망가 볼 것 같은데 뱀이 앞에 혀를 내밀고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제 지는 먹인데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요래 딱 해가 있습니다. 꼼짝도 못 해요. 요래 팍 하다가 탁 갖고 놓습니다. 탁 물었다 했다가 휙 감았다가 도망을 못 갑니다. 혼이 빠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바로 팍 안 잡아 먹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쥐를 앞에 딱 앉아가 움직이면 탁 때립니다. 그래요. 탁. 손이 얼마나 빠른지 쥐가 한 몸 덩치를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 10배 더 빠릅니다. 손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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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갖고 놓습니다. 나중에 되면 쥐가 꼼짝을 못 하고 막 있어요. 그러고 실컷 가놀다 잡아먹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평생 노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춤추는 제비가 있습니다. 금방 감옥 갔다가 나왔는데 또 사기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평생 가지고 놀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인생을 그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다. 실컷 가지고 놀고 나중에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0년, 20년을 갖다가 노릇만 하고 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열심히 잘 살다고 하던 성실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인생이.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삼킴바대가 그래. 속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 TV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 보니까 정선 카지노 하는 데가 있어요. 정선 카지노 앞에 그 봉고 폐차에 노숙자처럼 한 사람이 살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카지노로 도박을 해가 돈 다 떨어먹기 전에는 빌딩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몇십억짜리 빌딩 갖고 잘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도박에 빠지면은 그거 다 날리고 가족 다 잃고 혼자 카지노 앞에다가 폐차 속에 앉아가 골로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신세를. 제가 그 사람을 이래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성실하게 살고. 한순간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버리. 그런데도 거기 있어도 로또 복권 맞춘다고 앉아가 흘리고 연구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도 극할 적시 있습니까? 다 뜯어먹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을 것 같은데. 그때라도 왜 했던 무릎 꿇고 가족이라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로또 복권을 끈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속고 사는 겁니다. 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년을 타짜 전문 도박꾼으로 살던 장병윤이라는 사람이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평생 그 도박하는 사람들 무슨 그 교육시키고 이런 강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33년을 인생 다 사는 겁니다. 나이 60이 다 된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래 놨어요. 그때는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줄도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돈이면 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가 도박 세상 제일 잘하니까. 자기가 인생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훗날 다 인생이 무너지고 나서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혼이 빠져가 속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속이다니? 사단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 인생을. 그때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인생에 더 귀한 것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귀한 거지. 그렇죠. 사랑도 있고 가족이 있고 우애가 있고. 그때 알았다 그러잖아요.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카지노에는 없는 게 유리가 없고 밖에 못 보고 합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 간 줄 모르도록 만듭니다. 거울이 없습니다. 지 자신을 못 보게 해요.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그래서 오늘 4절에 제가 읽었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이거를 관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옛 모습을 가지고 끌려다든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챔피언이 되면은 챔피언의 영광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옛날에 막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돼요. 김성준이라고는 플라이급 챔피언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챔피언입니다. 이 사람은 소매치기로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서 권투를 배워가 세계 챔피언 된 사람이에요. 사람도 예쁘장하니 제가 기억에. 그런데 이 사람이 챔피언이 돼갖고도 밖을 가다가 소매치기 하다가 구속됐어요. 이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왜 그런 사람은 그러면 소매치기 하다가 챔피언이 됐는데도 왜 또 소매치기를 하느냐? 세상에 소매치기가 그 사람한테 제일 쉽습니다. 제일 만만합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사는 사람은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남 사기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부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매치기 하다가 챔피언 하는 사람이 붙들리다 갔어요. 아니, 챔피언이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그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권투를 다 좋아했잖아요. 허버트 강이라고 하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혼혈 선수인데 복싱을 정말 잘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이 어퍼컷이 얼마나 좋았는데 전부 KO 다 당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세계 챔피언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양 챔피언 정도 1차 방어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꼭 세계 챔피언이 될 줄 알았는데 동양 챔피언 정도 하다 끝나버려서 술하고 향락에 빠져 살아가지고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동양 챔피언 정도 돼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관리 못하마 잃는 겁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왕관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예비군 모자 쓰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중국 자금성에 가면은 주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압니까? 자객들이 숨어 들어올까 봐.
경계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나무 다 빼버렸어요. 아무, 훤합니다, 바깥에. 누가 하나, 개미 하나 못 기어 들어오도록. 그 밖에는 또 적군이 침투하다가 인공호수 강처럼 막 만들어 놨습니다. 함부로 자금성을 못 침투해 오도록. 여러분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올까봐 자금성은 바닥에 돌을 몇 겹씩 해가 바닥을 만들어 놨습니다. 땅굴 파고도 못 오도록. 철저하게 막고 방어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했는 우리가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그 권세와 은혜가 어떤 건데요?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성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씌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도 침투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슨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단,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옷 안에다가 부적을 꾸며가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뻘거이 무슨 글씨를 써가지고 팬티 여기에다가 그래서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는다고 보다 보니까 옆에 뭐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뭔가 싶어가 이게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부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붙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우환이나 불행이 오지 말라고 해놨겠죠. 이 부적을 베개 밑에 꾸며놔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적을. 늘 불안한 거죠. 평화가 없으니까,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성탄의 축복. 성탄절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한 20여 년 전에, 한 30년 되겠네, 그때.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이 연대하기 바로 직전이었겠죠. 그때 성남의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상길설 쪽에 아주 이제 어려운 동네가 있었다 그래요. 그 동네에 도움의 손길을, 선교를 하는 걸로 해서 한 집에 연탄 200장, 쌀을 몇 가마 이래 주는 성탄절 행사를 했다 그럽니다. 영락교회에서.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연탄을 한 100장, 200장 쌀을 갖다가 몇 가마씩 이제 이래 보내준 거예요. 주고 난 뒤에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보내준 그 동네에 가본 겁니다. 참 우리가 이래 선교하는 이게 그분들이 잘 이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부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잖아요, 성탄절.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영락교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쌀도 보내주시고 연탄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겨울을 참 배부르게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선교해 주셔가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이 냉돌이 들어가래요. 얼마나 차분지.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근데 밥은 어떻게 보니까 골로에 이래가 해잡수는 것 같은데 이 방이 왜 이래 찹니까? 연탄을 보니까 창고 저쪽에 꽉 한 200장을 재놓은 겁니다. 영락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해가. 창고에 연탄은 꽉 재어가 있는데 방이 냉돌입니다. 그래서 아니 방이 왜 이래 찹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연탄은 많이 보내주셔가 감사한데 우리가 연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연탄 구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연탄만 꽉 재놔놨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시각장애인만 사시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죠. 거기 가서 매년난 갈아줄 수도 없고 해줄 길이 없잖아요. 마음이 크게 아팠다고 하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연탄을 보내줘가 창고에 꽉 재놨는데 그 연탄을 쓰지도 냉돌이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석가모니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문둥병자는 왜 저렇게 문둥병자가 된 겁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겁니다. 전생에 지었는 죄 때문일 것이다. 저건 업보다.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문둥병자가 왜 저렇게 문둥병자가 된 겁니까? 그렇게 묻지만 말고 네가 치료를 해줘라. 치료해줘라. 그 당시에 문둥병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마호메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문둥병자가 왜 저렇게 문둥병자가 된 겁니까? 그런 걸 묻지 말고 네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멀리 어디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처치를 해라. 그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격리를 시키든지 돈을 주든지 치료를 시켜주도록 해봐라. 이게 한계입니다. 자, 우리 주님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깨끗해져가 갔더라 그래요.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길을 못 갑니다. 더 이상의 도움도 치유도 못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모피코트, 백 이런 거 반대 운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피코트 하나를 우리 사람들이 입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할 겁니다. 백 때문에 수많은 악어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말자고 그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었더니만 오후쯤 돼 이게 말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꾸.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를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갖고 모피코트를 하나 해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야, 역사가 깁니다, 이거. 자,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피코트 하나를 위해서 어느 동물이 하나 죽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못하게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악어백을 여러분이 쓰는 만큼 악어가 죽어나가야 됩니다. 이 가죽옷은 어느 동물이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피코트를 하나 입히서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동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죄를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으로 수치로부터 가리워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덮어주고 주님은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일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시저가 있어도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가 없는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으리라. 국가를 해치리는 자들을 섬멸하는 대장부가 되었으리라.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한 몸 내어주는 자선가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기쁨,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많은 선물들을 나는 받지를 못했으리라. 대장부는 될 수 있고 훌륭한 용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의 기쁨과 은혜는 나는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하신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진정한 성탄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구에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탄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마음과 뜻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 전가하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